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광영 찬양단 또 샬롬 찬양대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17년 영시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뭐 유수 같다고 시인들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조선시대 시인들은 대부분 세월을 유수 같다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또 화살처럼 날아간다. 지금은 눈 깜짝할 새에 날아간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시카고 대학 그 과학 잡지에 둠스데이 클락 심판의 시계 이런 그 과학 잡지의 표지에 그 심판의 시계, 심판날의 시계가 표지에 게재됐습니다. 그 시계의 바늘은 23시 57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구에 남은 시간이 2분 30초 남았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구의 환경, 또 재난과 재해, 또 세계 곳곳의 핵폭탄의 실태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상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구에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2분 30초, 3분도 남지 않았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영적 긴장감이 늘 느껴집니다.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말세를 사는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 땅을 떠난 걸 보면서도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언젠가는, 아니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그리고 떠날 준비를 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마지막 때 그날에 성령을 물붓듯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왜요? 그날을 준비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 복락이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나라, 복된 나라로 옮겨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는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진리.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다가 사라졌지만은 성경책은 영원합니다. 모든 민족의 나라의 말과 언어로 일으켜지고 또 번역돼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령의 본질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왜 필요한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없이는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신 분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 안팎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신다. 만민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름병에 성령을 기름을 준비했죠. 우리 자신이 기름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이 병 속에 부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가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 이들은 육신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기쁜 잠에 취해 있다가 기름이 준비한 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분배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만민들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뻐한 뜻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더해진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는 것이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 세상의 영, 마귀에 속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양자, 그 영과 마음,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저 천국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성령을 통해 체험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천국에 대한 신령한 꿈을 어떻게 꿉니까? 성령을 통해서 꾼다는 것이죠. 갖가지 능력과 기적,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오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심령으로 정말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 심령으로는 배워서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내 안에 깊은 심령, 깊은 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됐고 사단과 원수의 그 굴레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령께서 내 내면에서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라고 인정하시고 부르십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받으셨다면 더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갖가지 능력,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 원세, 사단 마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사람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다 약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만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단 마귀를 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가 새로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지길 바랍니다. 사업터가 새로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새로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이 민족이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대한민국 저 북녘 땅까지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물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다시 사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38절에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유익하게, 내가 유익하고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내면에 거하셔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를 주장하십니다. 우리 윤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기도가 하실 때마다 새로워지죠. 성령이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카페 테이블에 시를, 원래 시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죠? 그때 시도 잃어버릴 때인데 시가 줄줄줄줄 제가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울컥해가지고 눈물 한참 흘렸어요. 다른 시들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스도 생명이 흐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받으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겠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어. 이 땅에 하나님 사람들로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 생명으로 자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파테이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삶의 전부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이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나를 위해서 힘있게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더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18년을 정말로 축복된 한 해로 열고 복된 해로 만들려면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을 충만해 주신 목적은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그 충만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생명 없이는 예수 이름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쉬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누구니 새해는 더 복된 새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새해를 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충만히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루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성령과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은 그 인생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행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 인류가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과 또 죽음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관계를, 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단과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팎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혼육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보세요. 더 나빠진 사람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죠. 육체도 건강해지죠. 질병이 도망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기하고 상관없이 산다니까요. 질병도 도망간다니까요. 왔다가도 일국들 도망간다니까요. 자기 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반대 원수의 세력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좀 간증하십시오. 이제 그만큼만 선살에 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갈대처럼 줏대가 없다는 뜻이. 쉽게 변하고 자기 이권과 상황에 따라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전혀 새 사람으로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 받으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보다 나아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못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 차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목줄 삼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생명으로 가정에 충만케 하고 가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목적. 내가 담고 있는 이 민족의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이 땅의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주님과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중요성과 약속을 믿고 여러분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수 생명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성령 없이는 예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부단히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사탄 놈은 미혹을 하고 갖가지 전력과 전술을 통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지. 주저앉아가지고 뭐 5년, 10년, 15년 그냥 시간 금방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성령 충만받았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단의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내로서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우리는 영광,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영생이 목적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여러분 지금 멀쩡하니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얼마나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빛과 어둠에 얼마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던 생각 속에 사단은 쓰레기를 붓잖아요. 괜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막 미운 감정이 들고 뭐 별별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있는 성령은 그걸 또 치우고 비우고 뭐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사단이 부어오는 쓰레기 그건 용납하며 부패하고 해서 영혼육이 병들고 결국은 믿음에서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모든 시험과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분이 성령이시고 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예수 생명이 바로바로 성령을 명해가지고 성령을 요청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성령께서 그런 원수의 세력들을 쫓아버리고 또 태워버리고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날마다 잠자는 순간에도 영적 전쟁을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의식은 잠자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사단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때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오두막이라는 영화. 저는 시종일관 눈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이것을 막 삭히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는 다 들었어요. 그 주인공 맥 아빠가 3남매 있잖아요. 3남매. 아들, 딸과 늦둥이, 좀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 딸, 미씨. 근데 그 딸이 참 특별했죠. 그래서 아빠의 마음속에 그 중심, 그 딸이 온통 차지하고 있었어요. 캠프를 갔는데 아들, 딸이 그냥, 물놀이 하다가 그냥 뒤집혀가지고 그걸 보고 아빠가 뛰어가서 그 아들, 딸들 구했는데 그 막내딸이 유기당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미국의 FBI가 그 유괴범을 쫓다가 결국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딸의 옷을 발견했잖아요. 시신이 찾습니다. 근데 그 유괴범이 흉악한 유괴범 한두 번의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빠로서 책임감, 그런 죄책감이 온통 사라져가지고 그 가정의 행복이 그냥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둠이 가득. 그런 가정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맥을 초청하잖아요. 어둠하고. 그 가정 속에서 점차차츰 이 맥이 상처를 치유받은 거예요.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소중하고 귀한 딸을 죽인 유괴범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절대 할 수 없다고 대들잖아요. 하나님께. 물론 배우들이 역할들을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도 유괴범 흉악한 범인 그도 내가 찾는 아들이라. 악이 그렇게 했다는 악이.
악이 미신을 줍고 악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은 내가 찾는 나의 자녀다. 뭐 결국은 용서하게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 간에 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악의 도구 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도 다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내 입술을 쓰고 내 몸을 내준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더러운 생각만 들어도 정말 송충이 보듯이 물리쳐야 되고요. 미운 감정, 용서하지 마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밀어내야 돼요. 예, 사단에게 속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놔두면 그것이 내 영혼력을 파괴시켜요. 재물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사람 관계도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뺏어가요. 어떤 이유든 어떤 중독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 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담아야 될 이 몸 그릇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얼굴에 오물만 붙어도 그냥 지우고 또 화장하고 얼마나 단장합니까? 진짜 더러운 것은, 진짜 악한 것은 어둠의 영들이라니까요. 이것을 정말로 알고 이것과 싸워야 돼. 깨끗해진 만큼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주의 영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또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밟아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바퀴벌레를 대하듯이 사단을 대해야 돼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면 발로 밟아가지고 얼마나 진흙이니까 흔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밟아버려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누구 권세로요? 예수 권세.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 성령이 불과 그 능력.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더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지 않다. 철장으로 깨뜨리면 질같이 부수리로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큰 산은 가루를 만들어 보이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날아버리는 성령이 주신 권세, 또 말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 핑계할 수 없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사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원수께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쫓아내고 회복시키고.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원수들 다 쫓아내고 회개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많아지면 주의 나라 영광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용.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주일 이제 송구영신 새해를 결단할 때 여러분 예수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충만, 또 우리 가족들의 예수 충만, 우리 김씨, 이씨, 박씨, 서씨, 소씨 가게 예수 충만, 아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예수 충만, 아멘. 이 지역에 예수 충만, 이 민족의 충만,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 테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공부해 주세요. 당당히 청구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